다니엘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43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오늘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그 하루를 맞이하고 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선물처럼 가장 값진 것을 주실 그 오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행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사명들 넉넉하게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들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말씀 전하는 입술, 듣는 귀, 우리 모두의 모든 신체 기관, 모든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좀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후대의 목회자들이 만든 공적인 고백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별명이죠. 사도신경과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신앙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신앙고백, 말 그대로 우리들의 믿는 바,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러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담겨 있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며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요, 왜 만들어졌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특별히 당시에 세례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차용되거나 또 만들어졌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흐름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을 교육한 것이에요. 초기 기독교 문서에 따르면요, 사도신경 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세례 교육을 했냐면 3년 이상, 3년 가까이 세례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토록 길게 세례 교육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과는 사실 지금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본인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는 한 공동체,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먼저는요, 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냐, 진짜 그가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박해에 도움을 줄 첩자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가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성장하는지를 지켜봐야 했죠. 또 다른 이유는 동일하게 박해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지금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 생각됩니다. 박해 시대, 말 그대로 박해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목숨이 오고 가는 최전선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런 시대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나는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이면 진짜로 여러분 옆에 보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이면 매주 모였던 저희와 같은 이 예배당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기도 할 것이고요.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잡혀가서 감옥에 가거나 끔찍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이 조그마한 위기 앞에서 금방 배교해 버릴 것이 뻔하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 없이 설익은 사람은 결코 이 죽음의 유혹,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또는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참으로 진지하게 당신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죠. 이미 그 시작부터 그 교육 기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각오로 기독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인생의 위기 앞에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큰 위협이 오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신앙을 지켜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실하고도 바른 삶을요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지 어떤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존재,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꺼이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바쳐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목숨을 바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던 존재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 시대의 기독교인입니다. 한편 이 기독교인들의 삶은 위기 앞에서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저 멀리에 있어서 우리가 아른아른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향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오늘에, 우리의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하고 동일하고 동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인생,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려운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상당히 많이 정직해야 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많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도덕과 윤리만 봐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법은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죠. 아무리 도덕과 윤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가 알아주나, 그렇게 한다고 너가 월급을 더 많이 받나,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는 듣기도 하겠지만요,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죠.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두셨고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직업의식, 사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손끝을 통하여서 나온 그 무언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의식이 바로 직업의식, 사명의식일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거짓되거나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두 가지가 함께 가죠. 때로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인생이기도 하고요, 또 각자의 놓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겁고 어려운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다니엘, 이 둘 모두를 아주 잘 살아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함께 나눈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 위기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시점에서부터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려 애썼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감히 이 포로가 음식을 가립니다. 포로,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신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놓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이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보았을 때 부정한 짐승으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먹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로 가지고 오면요, 노비를 전쟁에서 잡아왔어요. 포로를 잡아서 노비로 삼았는데 그 노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이 음식 못 먹습니다. 라고 하면 당장에 매를 때리거나 광해에 가둬버릴 만한 발언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험한 발언 그럼에도 합니다. 왜요? 그게 나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 내어놓고 지키려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진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죠.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여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누가 떠밀었지만 사실은 가라고 해서 그들이 직접 걸어서 들어갑니다.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이에 내 목숨 버릴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 위기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상황, 자신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걸음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의 다니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다니엘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쯤 되면은 막 치열하게 그 청년의 때처럼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물 흐르는 대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타협 없습니다. 청년이든 노년이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명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간의 그의 삶이 위기 앞에서 신앙을 지켜낸 삶이라고 한다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그가 살아낸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맞게 고관들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고관들을 지도할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총리를 세우는 이유는 고관들이 하는 일로 왕이 더 필요하지 않아지고, 또 왕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이 많아져서 더 일이 지장에 생기지 않도록 중간 리더를 세운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이 내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일을 좀 덜기 위해서 총리를 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더더욱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실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죠. 아래 직원들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잡음이 없도록 지혜롭게 일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았냐면 다니엘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니엘 너무나도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냅니다. 얼마나 탁월했으면 모든 고관들, 모든 총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기 다음 가는 사람으로 콕 집어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4절을 함께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니엘이 너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는 아주 천군만마와 같은 다니엘이지만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는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을 깎아내릴 수 있는 명분을 찾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명분이 없습니다. 국사, 나란 일이죠. 나란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나란 일을 하면서 뭔가 그릇된 구석은 없는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찾아요. 편법을 쓸 수도 있고요. 또 횡령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또 권위를 이용해서 이제 법을 어기는 일들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살펴봐요.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충성된 사람이어서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니엘의 무언가 허물이라는 것을 찾으려면요, 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하여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너무나도 잘 지키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과 대립되는 페르시아의 법을 찾으면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 페르시아의 법을 어길 만한 그 무언가를 찾는 거. 이렇게 찾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 사람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종합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최고였고요. 세상의 모든 기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너무나도 성실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다니엘과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습니까? 지금처럼 이토록 고도화된 사회에서 또 이토록 다양성이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우둔했고요, 지금처럼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고요, 이 개인의 감정과 이런 게 존중받는 시대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시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과는 달라요. 그리고 지금이 만약에 그때처럼 우리들의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면 우리도 그렇게 했겠죠. 했겠습니까? 지금도 안 한다면 그때도 안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때 한 사람은요, 지금도 합니다. 시대와 사회, 상황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기독교 박해의 시대는요, 이 다니엘 시대보다 무려 700년 이후의 시대입니다. 물론 박해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가 있는 것은 같은데요, 시대의 모양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33년 전에 조선이 개국이 됐습니다. 조선과 지금 2025년 비교나 되는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간극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간극입니다. 물론 현대에 이를수록 그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700년이에요. 강산이 변해도 70번은 변했을 만한 시대가 바로 70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요, 다니엘과 기독교 박해 시대의 사람은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박해가 없었다면 그런 성실한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박해 가운데 그렇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낼 사람들인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박해가 없고, 시대가 이렇고 시대가 저렇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기독교 박해의 때와 같은 믿음이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들었던 표현들처럼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그렇게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였기 때문에 우리 동일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그리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잖아요. 요즘의 시대에서 이 다양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게 더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모양을 살아내기가 더더욱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정치인, 믿음 좋은 기업인, 믿음 좋은 유명인들을 찾기가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직급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각각의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도 그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지 않아야 되나요? 아니요,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저희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을 마치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같은 상황으로 여길 때 우리는 좀 더 그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니엘 시대 진짜 목숨이 오고 갔던 시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요. 진짜 목숨 내어놓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적진의 최전선 제일 앞에서 싸우는 위태로운 시대가 바로 다니엘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대들도 마치 그런 시대와 같이 여긴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요. 진짜 우리들의 하루하루 참 평안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마치 실제로 누가 내 목숨을 노리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진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아니지요. 진짜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지 않았고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시대, 과거의 시대, 참 간절한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참 절실한 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아니라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절실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이 그때처럼 우리들의 목숨을 노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때와 같은 간절함으로, 그때와 같은 절실함으로 당장에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이 구별된 특징을 놓아버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러한 정서를 많이 느꼈냐고 한다면 한 번밖에 안 갔지만 최근에 필리핀 선교 때 이러한 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동일한 복음이죠.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복음을 들고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잘 전하던 그곳에 들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일 안에 우리가 들고 간 그 복음 다 녹여내야 됩니다. 그러니 간절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 재고 따지나요?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땀나고 내가 덥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고 간 그 복음 녹이고 전하기 바쁘죠. 내 체면, 내 모습, 내 체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했지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도 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정신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간절함으로, 동일한 절실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곳에서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간절하시길, 절실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것처럼 여기며, 당장이라도 나의 이 그리스도인됨을 놓치면 정말이지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이 여기면서 삶의 자리에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바로,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적진의 최전선에 선 군사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따라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깔려있는 진리, 결코 너 혼자 걷는 걸음 아니다 입니다. 다니엘도요, 새 친구도요, 박해 당시의 사람들도 그 절실하고 간절한 걸음을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들 뒤에는, 그들 안에는, 그들 좌우 위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은 간절함, 우리 마음속에 품은 절실한 그 인생에도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하루에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연히 함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요, 우리들의 인생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간절하지 못했어도, 오늘 하루가 그리 절실하지 못했어도 안전해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괜찮다, 같이 가자, 함께 일어나자, 같이 저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자,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실패해도 괜찮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까봐, 영원히 버림받을까봐, 내가 포기할까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그곳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죄인된 그대로 거두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그릇된 오늘도 여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까, 또는 이 실패로 징계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지는 순간에도 나름 저희가 살아낼 수 있는 간절함, 절실함,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살아내라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요구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 넘어지는 와중에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하루가, 그런 우리들의 순간들이 쌓이고 또 쌓일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어느새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참으로 성실하여서 그릇됨과 허물이 전혀 없는, 정말이지 참으로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저희는 그 하루하루의 간절함 속에서, 그 하루하루의 절실함을 통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값지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수백 년 전 그들이 보여주었던 성경의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우리들의 삶에도 그려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용기 없음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딛고 일어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만큼의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아니 조금 더
우리가 더 간절한 것, 더 절실함으로 그렇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내는 우리를 가장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이 연약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이 걸음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 끝내는 진짜 간절함, 진짜 절실함으로 마치 내 목숨을 누가 앗아가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